안녕하세요. 오늘은 101번째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비비어의 존중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 한국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많이 읽혀졌던 그런 책인데요. 저도 이 비비어라고 하는 이분의 책을 여러 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영성에 뛰어난 그런 목회자요. 또 학자입니다. 그리고 여러 세계 각국에 그분의 책이 번역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분이시죠. 존 비비어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수많은 강연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탁월한 강사이시죠. 매주 216개국에 방송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메신저의 공동 진행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아내 리자와 함께 1990년 메신저 인터내셔널을 창설했습니다. 미국, 호주, 영국 등의 지부를 두고 있는 이 단체는 다양한 사역을 하며 세상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아들과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참된 구원으로 인도하는 소명을 감당하고 계시죠. 그분의 책은 48개 국가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전 세계 수많은 성도들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그분의 저서는 순종, 구원, 거룩한 열정, 이런 관계,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죠.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이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렇게 어려운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 조금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약간 우쭐된 그런 마음으로 돕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말입니다.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런 존중의 본을 보여주었고 또 그의 직계 제자인 사도 요한이 그런 존중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비비어도 이 책에서 사도 요한의 요한이서에 있는 것을 이렇게 들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은 차례를 보게 되면 4부로 되어 있는데요. 제1부는 존중하는 사람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존중, 형통한 인생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경건의 습관 기르기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역시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실려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참된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온전한 보상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존중의 의미, 예수님도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들, 존중의 원리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세 번째는 권위에 순종하는 삶, 사역자를 대접하는 자세, 지도자를 대접하는 자세, 권위에 대해 영역,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함, 다윗의 존중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사도 요한도 요한 3서에서 가이오에게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사역자를 잘 대접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그런 가이오를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불의한 권위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 불의한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죠. 그런 이 불의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하는 순종과 복종의 차이에 대해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제2부는 존중하는 공동체가 형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부의 리더십을 향한 존중, 좋은 평판 얻기, 사랑으로 말하라, 존중하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사실 이 정부에 대해서 지도자들, 대통령이나 이런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게 위의 권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당시에는 로마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불의의 권세에 대해서 존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사회 리더십을 향한 존중인데요. 일터 직장 상사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학교 스승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죽게 하듯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에 말한 대로
종들이 상전들에게 죽게 하듯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일상 상사에 대해서도 그런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가정 리더십을 향한 존중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상처 입은 가정, 믿음으로 약속 얻기, 말씀을 선포하라, 아내에 대한 소명. 가정의 리더십이 주로 이제 가장인 남편들이 가지고 있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존중해야 될 것인가. 네 번째, 교회 리더십을 향한 존중. 나의 주인은 누구냐? 영적 아비를 귀하게 여기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복이다. 라고 합니다. 사실 캐톨릭과 개신교의 다른 점이 뭐냐면 캐톨릭은 아버지로서 이렇게 신부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그런 것이 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계 질서가 이렇게 파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물론 이렇게 일반적인 그런 존경을 표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을 종답게 여기는 것, 굉장히 존경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루고 있네요. 3부에서는 존중하는 인생이 형통하다. 사역자 존중하기. 갑절의 재정 지원, 놀라운 전환, 사역자들을 대접하는 자세, 하나님을 존중하라. 저도 이제 사역을 쭉 해보면 사역자들을 잘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성도들이 오래오래 마음속에 남고 있죠. 그렇지 못한 그런 그 성도들도 있어요. 사역자들에게 서운하게. 사역자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을 갖다 존중하라. 동료 존중하기, 협력하여 선을 이루다, 하나님을 경외함, 남을 더 낫게 여기라. 동료들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친구 관계다 이렇게 해가지고 허물을 다 핫아놓고 그 존중함이 없이 하면 그건 나중에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맡겨진 이들에게 존중하기, 복음을 타협하지 말라, 격려하는 리더십, 맡은 영혼을 귀하게 여기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맡겨준 그런 사역자들을 맡겨준 그런 그 양들을 갖다가 존중해야 된다라고. 물론 목회자,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목회자가 존경의 대상이지만은 또한 목회자도 성도들을 갖다가 존경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살펴야 되는 겁니다. 성심성 있게 잘 보살피는 거 굉장히 그것 존경하는 것이 한 일부죠. 네 번째, 자녀 존경하기, 말의 힘, 자녀의 부모의 선포대로 자란다, 경건하고 일관되게 훈육하라, 부모는 자녀를 맡은 청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자녀를 에베소 6장이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죠. 자녀들도 역시 한 인격체로서 존경해줘야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그들이 존경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아내 존중하기, 함께 사는 법을 배우다, 소명에 순종하도록 도와주라. 아내도 역시 존중의 대상입니다. 부부지간에 이렇게 같은 동격이지만은 인격을 존중해 줬을 때 피차간 그 아름다운 그 부부 가정을 이루어 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4부에서는 존중하면 예수님을 닮는다. 영혼을 세워주는 삶, 친절을 생활하라. 존중하기에는 마음을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절대자이신데도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정말 존중해 한 인격을 갖다 존중해 주십니다. 수가성의 여인도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녀를 존중해 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도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율법사지만은 예수님이 그를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반대적인 것이죠. 그를 존중해 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높이는 인생, 덧없는 존중, 하나님이 최우선이다, 겸손한 마음 지키기라고 하는 존중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이제 깨닫게 됐는데요. 사람을 존중해 준다라고 했을 때 그 존중이 곧 나 자신을 또 높여주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는 것이죠. 내가 상대를 높여줄 때 그 상대도 그 존중함을 받았던 사람도 역시 존중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한번 이 책의 일독을 권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